영원한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되어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무엇이 치어져 있습니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씩 가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기에도 가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그 성경의 원본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본을 보고 필사한 사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없어도 그 필사한 사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원본을 놔두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되어지면 그 원본 성경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것을 우상시하여서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이 땅에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이 원본을 놔두지 않으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많은 사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원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권위가 있고 그런 아주 확실한 그런 이 사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덜 권위가 있는 그런 사본들도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본에는 이 가로가 되어 있는 부분의 말씀이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본에 보면 이 가로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뺄 수 없고 같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가 쳐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덜 중요하고 권위가 덜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본에는 있는데 이 사본에는 없다라는 그 차이이지,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부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죠. 이게 또 이 기도의 순서라든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쭉 보아왔는데, 이 기도의 순서에 보면 이 부분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기도문 같지도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도문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구가 되어지면 기도문인데, 여기 보니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기도문이기보다는 오히려 찬양에 가까운 거죠. 찬양.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에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찬양이 나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찬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찬양의 문구를 넣어 놓으신 것이죠. 찬양의 내용을 넣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송령이라고 합니다. 송령. 우리가 많이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주 참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무리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기도에 이 송령, 이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를 찬양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나라이고, 두 번째가 권세이고, 세 번째가 뭐죠? 영광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우리에 대해서 모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그것이 바로 이 기도문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권세. 이 권세는 하나님의 이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런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광이죠. 이 영광은 뛰어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시며 위대하신 분이시며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감히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와 근본이 다른 너무나도 놀라우신 위대하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실 때에 하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뛰어난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그렇게 찬송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의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왕이신 하나님, 능력자이신 하나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송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역시 세 가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라,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에 내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순종 잘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였고 마음에 부딪힘도 없었고 마음에 부딪힘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겨버렸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릴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결단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참 쉽게 우리가 순종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면 각기 다 양 같아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참 목자로서 자기의 몸을 상해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따르는 양들이 참 온순하게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막 각기 양 같아서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속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말씀 속에 내가 그대로 엎드려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사사기의 말씀처럼 참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이 옳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동성연애가 난무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동성연애가 나오는 그 장면은 정말로 이 아주 이 죄의 구렁텅이 속에 깊이 빠져 있는, 너무나도 더러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사건이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고 학식도 많이 높아져 있고 과학도 많이 앞서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땅에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오르신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엎드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서 저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럽혀져 있는 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 뿐만 아니라 거룩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말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 머리로서 내 생각으로서 내 말로서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드림과 동시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이거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또 심지어 능력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만 그 걱정거리 앞에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걱정거리 앞에서 그 걱정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걱정거리는 찾아오고 가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걱정거리를 다 감싸고 또 다 그 능력으로 잔잔케 하시는 그 걱정거리가 광풍이 일어나서 이 바다가 출렁거리는 것처럼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걱정거리가 내 속에 있지만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라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흔들리는 것들이 멈추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 걱정거리가 다 덮임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생각 속에서만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거리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능력이 이 걱정을 짓누르고 또 완전히 덮어버린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거리를 이제는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분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나십니다. 내가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찬송이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늘 입술에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것을 알기에 입술로 흥얼거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찬송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루 온종일 24시간 다 지나가도 찬송 한 번 입술로 내뱉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 주간이 지나가도 참 찬송 한 번
1절 가사 기억하여서 부르는 그런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송을 펼쳐놓고 겨우 따라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진정한 찬송을 드리는 삶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찬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확고한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 표현이 찬송으로 나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찬송의 기도문을 맨 마지막에 넣어놓은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넣어놓은 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을 보고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치루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뭐 좀 많이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장례식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렇게 쭉 공통점이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의 표정을 보면 참 평안해요. 평안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참 평안하다라는 것. 그리고 갔을 때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에 참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실까요? 주님의 부름을 받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에 그 마지막 때 뭘 보았겠습니까?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에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보았던 것이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미지근하게 의심하면서 막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완전한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뛰어나심, 정말로 그 위대하심이 그냥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천국을 보는 겁니다. 천국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그 천국을 본 것이죠. 그 천국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가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마지막을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한 줄로 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하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그 찬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